오늘 저녁에는 대쟁투 36장 절박한 최후의 위기. 이는 이제 곧 세상에 도래할 절박한 최후의 위기들을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제 저녁만 해도 이제 태풍이 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긴장하고 아주 뉴스가 아주 굉장했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구미 쪽에는 뭐 별 그렇게 좀 태풍 같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또 정언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에 오는 위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상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난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닥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오는 재난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올 절박한 최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여서 거짓 계명을 준수하는 운동을 세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되어져서 공통된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내몰고, 그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재난이 온다, 그들을 처치해야 이 세상의 재난이 끝이 난다. 마치 아합 시대 얘기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재난이 너 때문이다, 그렇게 엘리야를 비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당신 때문이요.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이 뭐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24장 4절 5절에 이번 교과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 마지막 시대에 재난이 있는가? 재난이 있는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최후의 위기들인데, 마지막 최후의 위기들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과의 싸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안과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중심 흐름에 대한 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시대의 전략은, 복음과 율법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왜 복음이 중요한가? 또 왜 율법이 중요한가? 율법이 무너지면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가? 타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회개하고 개혁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각 시대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자, 에덴 동산에는 좋은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아름다운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서 생명에 이르는 과일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을 때 그들의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언약,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계명을 뭐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하여 원망하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우리로 먹고 죽게 하는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11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교통법규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와 감방에 가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말씀을 에덴의 버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선악과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덴 동산에서의 날아가는 것은 누굽니까? 하와지요. 누가, 죄가, 다른 말하면 뱀이, 그죠? 뱀이 뭐 했어요? 기회를 타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와를 속이고 그것으로 하와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선악과도 율법도 거룩하고 선악과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선악과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독이나 인간을 저주하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할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여서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사실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반 대부분의 개신교회의 원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볼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대가 볼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도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세상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명백히 규정한다. 조직신학의 최고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그리고 일반 장로교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체계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했던 신앙고백, 그것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로교에서는, 장감리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시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분명히 그들의 신앙의 기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김태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제 신앙으로 개혁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몸담고 있었던 신앙적 고민들을 간증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캡처해서 옮겨드린 것입니다. 결국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악이란 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선이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축복 에덴을 잃어버리는가? 한마디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에덴을 얻는가? 다시 낙원을 얻는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도 함께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의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개혁과 부흥. 그래서 개혁과 부흥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른 말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개혁하자, 우리는 개혁의 정신을 가진 개혁의 신앙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디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율법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당시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왕이 마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왕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하늘에 이룰 성신을 때려 부수고 그것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내어다가 불사르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기억시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만 중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건한 후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껏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회복, 그 속에는 네 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에 대한 회복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왜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18절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안식일을 어기고 죄를 짓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도 거룩한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도 뭐로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거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용은 바로 사단은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거짓 계명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김태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참 놀라운 한 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것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2000년 8월 달에 이분이 백석신학교에 이제 입학하여 신학과생이 됩니다. 그해 11월 달에 밤 11시에 공원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인아, 너는 공부해라. 그럼 우리가 한 번에 하면 여러 번, 태인아, 너는 공부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들 같은 신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마치 이 목사님 표현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는 경험처럼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라? 무엇을 공부하라는 것인가 하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 신학생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 목사님이 이 신학생이 이제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이분은 성경을 펴면 너댓 시간씩 그냥 연구합니다. 성경을 펴면 너댓 시간씩 이 말씀을 반주를 찾아보고 또 원문을 찾아보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무려 20여 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되어지는가 하면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할수록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폐지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시 공부해요. 옛날에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찾는 일에 관심을 두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를 볼 때는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본질,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성경 연구를 새롭게 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언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호시아 6장 7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어요. 그것을 향하여 호시아서는 이야기하기를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구나.
언약의 내용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고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계시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여주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이 변경되어졌던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받았던 큰 감동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이 목사님이 앞으로 할 사명이 있는데 지금도 성경을 너무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5,000페이지에 대한 원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다가 이 기비를 언약과 율법에 대한 바른 기비를 선포하고 이것을 번역해서 세계로 알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참 장로교의 대단한 목사님이면서도 참 용기 있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재림교회의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의 신자가 되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간정을 통하여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분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다 자기 친구들이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하면 내 말에 대해서 토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댓글 달지 마. 그래서 정말 자꾸 토달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단의 눈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각 교회에서 각 교단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예고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과 계명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의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율법의 말씀들은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을 전공한 저의 마음속에서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날들로 문제 제기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떨 때는 하루 만에 풀리고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풀리고 어떨 때는 10년, 15년 만에 풀리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NS상에서 율법이 폐해인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개혁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율법과 계명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뜻을 이해하시는 분은 손가락 5개 안에 듭니다. 손가락 5개 안에. 그래도 저를 이해한다 그래도 교단의 눈치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교단의 눈치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원주 지역 재림교회 다니는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제가 SNS에서 치열하게 율법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논쟁하고 있는 것을 수개월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개혁교회 목사님이 재림교회에서 전하는 율법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장로님과 많은 시간 율법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공감했습니다. 지금도 만납니다. 저는 저의 신학과 신앙을 이해해 주시는 장로님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362만 알았거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은 인간의 죄에 의해서 많은 변개와 왜곡을 당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율법과 계명은 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 요시야 왕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예를 통해서 종교 계획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종교 계획은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 계획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의 회복이고 안식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율법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과 범민을 했습니다. 저의 신앙과 신앙은 신학을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율법 옹호론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재림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장로님의 소개로 진리햇불교회 김대성 목사님을 만나서 침례를 받고 개종하면서 현재 우리 진리햇불교회 교인이 되어서 잘 섬김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단지 어느 요일을 회복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로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실 때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죽고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닮은 당신의 품성을 가진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정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왔다. 사단은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자, 하늘에서 일어났던 대쟁투의 초기부터 사단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꼬셔서 인류를 기만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율법을 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가 끊임없이 추구해오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하든지 간에 목적의 성취에 있어서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참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싸움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도 그 싸움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진리와 의를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기관들은 오늘날 적극적으로 함께 연합하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분명히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뭐에 대한 것과 뭐에 대한 거요?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관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기초를 둔 신앙과 어디에 기초를 둔 거요?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천주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영혼 불멸, 일을 신성설, 또 진화론을 인정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처럼 고난과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오늘날 별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일곱 교회의 연구들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많은 사람은 적다 생애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단순히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자,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 가르침들이 오늘날 무시되어지고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이란 곧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 두 번째 인류의 타락, 세 번째 속죄와 대속,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 이러한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기둥이 소위 그리스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 자, 창조에 대한 교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뭐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어떤 창조론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진화론적 창조론을 발견하게 돼요. 과학과 성경을 융합시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진화론적인 원리들을 사용하여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손을 뻗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창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수천 년의 진화 공식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마치 바알과 엘리야, 바알과 아벌, 바알과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를 엘리야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때에 엘리야가 뭘 기치를 분명히 들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것을 외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높이 외쳐야 할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지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이 뭐로 통하여 나타나면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네 번째 계명으로 명확하게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제7일 안식일, 바로 그것은 6일 동안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죄란 뭐다? 심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죄 그렇게 무섭고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라. 정신병원에 가서 조금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죄.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하는데 교황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느 종교든지 진실로 열심히만 믿으면 괜찮다. 불교도 괜찮고 마음에도 괜찮고 공자도 괜찮다. 제발 서로 싸우지만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을
통합하면서 하나의 종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가장 본질적인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어졌고 옛 언약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 계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준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근본된 진리들을 뒤흔듭니다. 여기 이야기하기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들이 뭐라고 변명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문서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언약의 문서 안에는 언약의 정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당신의 계명이 1.1획도 변경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긴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부되면 죄가 사악하게 보이지 않고 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정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면, 선악의 기준이 무너지면 이제는 뭐해지지 않아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란,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죄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돈과 권력과 여유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남들 몰래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면 속에서 마음껏 본능을 즐기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설명해 주는 쾌락이요 유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이라는 일을 심판하실 줄 알라.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율법이 무너지면, 여기 본문에 보면 뭐도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계명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욕망들이 드러나므로 이 세상의 평화가 없어지고 질서가 망가지고 온 세상은 참으로 끔찍한 재난의 세상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험한 가르침을 통하여 본성적으로 지배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심중에 불순종의 정신이 부식되어 무질서하고 방종한 사회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심중에 무슨 정신이 있어요? 불순종의 정신, 폭력성. 뭘 통하여 길러집니까?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을 통하여죠.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전자오락,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죽이고 또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대하여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는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지당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사탄의 속임수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정말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씌워주고 삶을 정결케 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하여는, 거룩한 신앙에 대하여는 배타적이면서도 뭐에 대해서는요?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는, 쾌락에 대하여는, 세상적 인기에 대하여는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합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이교도들에게 심판을 초래한 그 죄악을 사행하고 있는 무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깨어지고 망가질 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불순종을 거두기 위하여 불순종의 씨를 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과해진 제재가 완전히 제거되면 미국의 인간의 법률도 무시될 것이다. 생명 그 자체도 존중히 여기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 서약도 더 이상 가정을 보호해주는 거룩한 방어벽이 되지 못할 것이다. 힘 있는 자는 원하기만 하면 그 이웃의 아내를 폭력으로 빼앗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넷째 계명처럼 무시될 것이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문명세계는 절도와 암살자의 소굴이 되고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다고 하면 인간의 법도 무너지고 모든 제재의 꽃비가 풀릴 때 마치 해안간에 나간 송아지같이 참으로 망나니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그레이트 리셋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레이트 리셋. 엄청난 소리죠. 그레이트 리셋. 컴퓨터 포맷을 시키는 것처럼, 핸드폰 포맷을 시키는 것처럼 은행에 저장되었던 모든 데이터가 0으로 바뀌어지고 이 세상에 물과 전기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다 차단되어질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도덕성이 망가져 버리고 생명 그 자체도 존중이 여기지 않고 그저 뺏고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교리는 이미 사람들의 도덕관념을 약화시키고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수문을 열어놓았다. 불법과 방탕과 타락은 걷잡을 수 없는 조수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다. 무엇이요?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수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에서까지 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질투, 시기, 위선, 이간, 경쟁, 불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 유괴교의 방종 등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생활의 기초와 뼈대가 되어야 할 종교적 원칙의 전체적 체계와 교리는 마치 흔들리는 덩어리처럼 바야로 부서져 없어지려 한다. 가장 타락한 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로 투옥될 때 그들은 흔히 부러워할 만한 공헌을 세운 것인 양 선물을 받고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특성과 범죄 행위가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사람이 그 범죄 행위를 세밀하게 알려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절도, 살인 등 행위를 본받게 된다. 이 범죄자들이 자기가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자기는 몇 명을 죽였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들의 범죄 행위를 아주 상세하게 보도함으로 그걸 보고 또 도둑놈들이 범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신조를 소개하므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그런 오늘날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위에 서지 못할 때 교회는 신속히 하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단체들은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인기 있는 진리 듣기를 거절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중에 그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회의론의 씨를 널리 뿌려온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혼 불멸설과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법안교의 오류를 그대로 고성으로써 그들은 강신술에 대한 유일의 방어책을 거부해버렸다. 영혼 지옥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지 않도록 이끌었다. 또한 넷째 계명의 요구가 사람들에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많은 인기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행하고 싶지 아니한 업무에서 벗어나는 유일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도 안식일도 모두 잃어버린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안식일 계명을 부인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십계명 전체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궤변들인 것입니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십계명이 돌비에 새겨졌는데 어떻게 네 번째 계명만 바뀌어줄 수 있습니까? 일요일이 줄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이 힘드니까 이 십계명 전체가 십자가에서 폐지되어져.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개혁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이 거의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 사단은 두 가지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월 신성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월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동명심을 일으킨다. 로마 교회가 그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를 성경 위에 두는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국에 계신 교회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삼중연합이라는 거죠.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와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데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강신술이 오늘날 유명무실한 기독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사랑스러운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가 현현하는 일들이 하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회는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기독교가 다스렸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마리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 마지막 때 이 천지지변을 통하여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년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년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간다. 강도가 더 세지고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사랑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코로나를 묘사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들이 등장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프로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650만,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650만. 우리나라 사망자도 2만 7천 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6억이에요. 6억. 그죠? 참 엄청난 일이죠. 땅이 슬퍼하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사야 24장 4절 5절.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성경절은 이사야 24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니까 24죠? 4로 끝나니까 4절 5절 이렇게 외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금이 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왜 땅이 이렇게 망가지고 재난과 어려움들이 가득한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파하고 깨뜨린 것이 뭐로 나타나요? 율법을 범하고 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그죠? 온 세계가 이제 환경,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 경제, 정치가 통합되어지고 그들이 거짓 예배의 날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과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은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오늘 이 세상에 재난이 계속되어지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만드는 저 사람들은 다른 날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래야 마치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지상들과 엘리야가 대기를 부르죠. 제단을 쌓고 정말 이것이 나 때문인지 너희 우상 숭배 때문인지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명이 명확함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 사건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록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편이기 때문입니다. 9번입니다. 강신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적을 통하여 능력은 이적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람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은 이러이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안식일은 일요일 날로 변경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존재가 있는데 누가 그럴까요? 몰몬 교도의 그 경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몰몬 교도의 교주가 계시를 받는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몰몬 경에 그게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정언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큰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바로 그 일을 충성된 천사들의 소유인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와 똑같은 기만 정책이 로마 교회의 역사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다고 공언하면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힘쓰고 그분의 율법을 바꾸고자 하였다. 그들의 기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자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받게 될 것이고 고발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단 한 구절도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구절을 발견하지 못하기 그들은 온갖 간계한 속임수로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도래할 절박한 위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러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 도래되어질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각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귀의 분명한 전략과 속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